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는 세상의 역사에 속지 말라.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는 세상의 역사에 속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세계의 역사, 특히 최초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관련된 역사들과 성경이 보여주는 예언과 성취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또한 세계의 역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줄 뿐이지만 성경은 그 역사가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폈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까지 우리가 살핀 건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가 이 남유다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이 사건이 있기 이미 150년,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분명히 그 고레스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45장에서도 그 미래에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말은 안 해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할 거다. 뭐 논문을 쳐서 부신다. 쇠빗장을 꺼. 이거 지금 우리가 역사를 알고 보면 이게 바벨론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45장이죠. 내가 너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3절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인 나다라는 걸 내가 알게 할 거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띠일 것이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분명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가 결국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리는 다니엘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고국으로 귀환해라, 성전을 져라,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레스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도 똑같이 고레스처럼 막 누가 와가지고 난 당신 뒤에서 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하면서 뭐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마치 그 무당들이 갔을 때 너 뭐 했지 이래가면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다면 전부 껌뻑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레스의 믿음이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종이 다니엘이 가서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레스도 소름 끼쳤을 거예요. 요즘 뭐 마술사들이 마술 카드 마술 하는 거 봐도 껌쩍껌쩍 놀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는다면 정말 뭐 어떻겠습니까? 고레스 같은 경우도. 특히 그 시대에는 이런 그 신비한 현상들이나 이런 거에 전부 왕들이 심취해 있고 뭔가 이기고 싸우려면 뭔가 불안하니까 뭐 이런 미신 저런 미신 신탁받고 뭐 전부 이루고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도 많이 놀라 자빠질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부인을 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는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달라도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들을 되돌아가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이런 역사를 알게 될 때 고레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성도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는 걸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서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과 역사를 그렇게 바르게 알고 말씀에 근거해야 다니엘처럼
그 시대 누구에게든 봐라, 말씀 속에 이런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게 복음 전도겠죠.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 15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서 이런 거를 가지고 늘 묵상하고 읽고 이러고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늘 기도만 하고 그냥 신비한 음성만 듣고 몽조를 깨닫게 했다고 맨날 하나님과 꿈으로 얘기하고 이랬다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계속 알고 있었기에 그 거대한 제국 이 왕 이 고레스가 지금 다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게 쓸모없는 놈인지 쓸만한 건지 보고 죽이고 살리고 이루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이 역사를 담대하게 얘기하고 설득까지 할 수 있다. 이 믿음 전도까지 할 수 있었다. 놀라운 거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알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일하심을 의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파악하고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전쟁 때문에 다 끝장났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방의 지성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방황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전부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세상이 봐도 쟤나 나나 비슷한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 설교를 좀 주일에 1시간씩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꾸준히 알아가는 걸 통해서 그 시대 문제가 터지는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바르게 잡게 하는 그런 분명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게 가장 쉽고 건전한 말씀 접근법이, 어떤 말씀의 그 어떤 공부 방법을 찾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 사실을, 이 역사를 그냥 바르게 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늘 달콤하고 지금 당장 무거운 거를 그래서 그냥 피해가고 이러는 것보다 그러다가 계속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살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터질 때마다 응급실 찾아가듯이 늘 하나님 무당처럼 불러내고,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괜히 거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알듯이 제가 지금 하는 설교의 수준이 중학생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관심만 가지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못해도 우리 수준에 맞게 읽어가면 돼요. 강단에서 꾸준히 가이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꾸준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기만 하면 어쩌면 한 번에 완전히 따라잡지 못해도 지금 저도 5차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과 의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이제 메대를 결국 이제 고레스가 이제 점령하게 됐는데,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원칙은 좀 달랐다고 그랬죠. 그는 이 메디아를 그렇게 점령한 후에 복수를 위해서, 왜 할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했으니 복수를 위해서 아스티아게스 이 왕을 죽여버리거나 또는 이 메데나를 완전 노예로 삼아서 복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데와 이 페르시아를 한 나라로 합병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두 나라가 하나 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전혀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등용함에 있어서도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열의 등차를 두지 않아서 결국 역사 속에서는 메대와 파사라는 게 어떤 하나의 나라처럼 동의어로 사용을 했어요. 성경도 메대와 파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고레스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런 이 정치를 펼쳤다는 거죠.
그 당시 종교를 좀 얘기해보면 조로아스터교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스터교였는데 이게 아케메네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조 시대에 오늘날 이란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 페르시아 전역으로 이게 전파됐던 이 종교예요. 이 5세기경에는 중국에까지 알려졌는데 중국에는 현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9세기에 중국 중엽 이 당무종이 억불 정책을 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교를 금교로 묶어서 관리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도 금교로 묶였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3대 종교가 된 이슬람의 세력이 아주 확산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는 흔적만 남아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파 과정에서 여러 남신, 여신 이런 고대 토착 종교와 혼합이 됐었어서 BC 4세기경에는 나중에 헬레니즘의 영향까지,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 잡동사니가 다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후에 이제 파르티아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유일신 신앙이 어떤 확립이 됐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사산 왕조가 출현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 이제 국교가 된 겁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가 조로아스터인데 이 본명이 뭐냐면 스피타마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이 자라투스트라를 그리스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게 이제 영어로 그대로 발음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일컬어서 배화교라고 하는데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불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하루 5번 의식에 예식에 쓰이는 성스러운 불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말하자면은 성소의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이 아후라 마즈다인데 일본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아후라라는 이 뜻이 빛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즈다는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 이거는 빛과 지혜의 존재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우라가 보이는데 이런 게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철저한 이분법적인 관점, 선신, 악신 사이의 어떤 종말론적 싸움, 그리고 불의를 정화를 그러니까 불로 정화하는 것을 숭배하는 이걸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자꾸 빛과 불을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의 대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었던 아후라 마즈다는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신이라 생각하면서 유일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선과 빛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들은 빛을 믿고 불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냥 쌍뚱맞는 얘기보다도 자기들과 연결된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걸 창조한 분이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 150년, 200년 전에 나라도 모두 모르는 그런 어떤 이 나라에서 자기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자기들 신들을 창조했던 신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 역할을 주니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겠습니까? 고레스에 의해 그래서 포로 귀환 정책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게 된 거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고레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바로 이 노아의 아들 셈의 그 아들 중에 그 엘람이라는 사람들의 후예들인데 성경의 엘람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좀 잔인하고 난폭하고 할례조차 못 받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간 어리석은 존재 이렇게 에스겔 32장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생전
남을 해하고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폭력적 인생들에 대해서 죽음과 심판을 망각한 수치스러운 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람의 후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대충 알고 있어야 지금 에스라서의 역사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등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차분히 반복해서 설교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 관련된 역사를 연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오는지 그걸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자로서의 오늘 이 시대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레스가 그렇게 처음 메대를 접수한 이후에 고레스의 어머니 만단의 오빠가 다리우스라고 그랬는데 원래 다리우스하고 바벨론을 먼저 정복하려고 했었어요. 고레스가. 근데 바벨론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서쪽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가 이제 바벨론과 동맹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바벨론보다 먼저 이 리디아 왕국이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리디아의 크루이소스가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를 먼저 치려고 했던 이유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자기 영토로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고레스에게 패한 그 메디아의 왕이 아까 아스티아게스라고 그랬는데, 아스티아게스가 사실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손잡벌 되는 녀석이 할아버지 나라를 뺏었다. 이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고레스를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푸테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쯤 되는 곳에서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자기의 군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보다 적었던 이 고레스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죠. 그러던 와중에, 일단 이 수도로 철수를 해서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 군대까지 이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겨울에는 이제 전쟁이 안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잠깐 소강 상태를 갖고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그 이집트 원군도 도착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다시 봄이 될 때 이제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쟁에 나갔던 용병들까지 다 해산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영특했던 고레스가 이걸 알았어요. 이럴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이소스가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막 뒤에 가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바로 뒤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리디아를 무너뜨린 겁니다. 원래 이 리디아는 기병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기병을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중무장한 기병을. 근데 고레스가 뭘 또 알았냐면 이 말들이 그쪽에는 낙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를 무서워해서 낙타를 보거나 그 냄새를 맡으면 자꾸 도망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타 기병군을 만들어가지고 선두에 나가서 싸우게 하죠. 그 리디아의 기병들과. 그러니까 막 리디아의 막강 기병군이 그렇게 그냥 말 때문에 다 이제 그냥 흩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방어전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전령을 보내서 스파르타 쪽에 또 원군을 청해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스 쪽에다가 불리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도 지금 그리스 지역도 자기들 지역 분쟁에 휘말려서 정신이 없었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보내자 했는데 그때는 이미 뭐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진 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처음 크로이소스 왕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불이 타오르기 막 시작할 때 장작 태워놓고 막 시작할 때 크로이소스가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니까, 뭘 한지 그게 궁금했던 거여서, 이걸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그냥 거세게 커가는 바람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이제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고, 비가 확 쏟아지는 바람에 불이 저절로 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고레스가 크로이소스에게 이제 또 묻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크로이소스를 자기의 모사로 모시게 됩니다. 점령을 했지만 자기가 이제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조언을 얻고 뭐 정치에 조언을 얻고 이런 사람으로 크로이소스를 그렇게 택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 마사게타이족을 점령하러 나갔다가 죽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 이 크로이소스에게 조언도 듣고 지혜도 듣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이제 마사게타이 이 전쟁이 나갈 때
고레스에게 이제 이러이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는 이제 그 아들 캄비세스를 이제 맡기죠, 이 사람한테. 페르시아의 수도로 돌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자기한테 생기면 아들을 좀 보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죽었을 때 이제 아들 캄비세스를 돕게 되는데, 고레스의 부탁을 받아서 캄비세스를 잘 이끌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캄비세스가 이제 이상한 이런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캄비세스가 이 사람을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이소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흐름의 핵심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딱 프로그램에서 이런 역사를 다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인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가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심 알려주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요.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당연히 이미 언급한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주장하는 일들이 상당히 유대교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마즈다교 혹은 배화교의 창시는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640년경 아주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종교는 중동의 박트리아 지방에서 자라슈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종교였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1세를 통해 오늘날 이란 전역에 이게 퍼지게 됐고, 기원전 5세기에는 이미 그리스 지방까지 전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경우는 BC 2166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그 시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게 BC 한 2348년경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이 되면서 페르시아는 셈의 후손이었던 엘람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나 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때부터 독생자를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미 그 어떤 세상의 종교보다 앞서 있는 얘기잖아요. 조로아스터가 발생한 게 기원전 1800년이라 게 사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이미 늦은 상황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퍼져가면서 생긴 일이니, 그러니 이게 어디 무슨 유대교나 기독교에 무슨 영향을 줘,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사실 문명의 처음 발상지라고 보니까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발달된 문자를 가지고 먼저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했겠죠. 그러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역사를 보니, 더 이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를 보니, 그 홍수 이후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역사를 보니까 이미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전부터 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BC 1446년경 이집트를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 역사의 흐름, 아브라함부터 흘러가는 이 신의 산까지의 역사도 모르고, 그 배경도 모르고 그냥 기록된 것만 근거로 만약에 얘기를 따지면 그 문명의 발상지 것들이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볼 때 그 모든 뿌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남았던 노아,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없기에 떠들어대는 이 말들이 좀,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가 원죄라고 우기지만, 이걸 근거로 우기지만, 그 근거가 아닌 그보다 더한 증거가 이 성경 속에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역사적 자료들을 찾고 잘 공부해 나가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을 근거로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0년 전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될 일을 누군가가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고레스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 그게 우리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태초전에 네 뱃속에서부터 네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다라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복음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존재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저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려고 땅만 쳐다보는 닭이 그 땅에 돌멩이가 주워먹는 이런 것처럼 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성경에 입각한 역사관을 가지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연히 태어나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고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욕심대로만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 우여곡절의 삶을 겪으며 역사 속에 비로소 제국이라 할 만큼의 거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 150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예비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 또한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택함받는 존재로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과 언약들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겨대는 증거라 말하고 과학이라 말하는 하나님 그런 것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